지난주에 원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설교에 대미를 장식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제가 탈진 증세가 금요일 날 와서 우리 손동희 목사님에게 원래는 오늘 설교를 부탁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캐나다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주 당겨서 지난주에 설교를 부탁하게 되었고 나는 충분하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가 한 주 늦추어져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 한국에 오신 우리 바리톤 강주원 집사님과 송서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기막힌 포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송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지난주 설교는 복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가운데 가장 큰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그 결론처럼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 가면 그 나머지 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달려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미 충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에 같으면 내가 이거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이게 부족한데 그러면서 또 내 안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 때문에 조급해했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마치 팽팽한 고무줄을 가위로 툭 끊어버렸을 때 풀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나를 조급하게 했던 불안하게 했던 어떤 것들이 툭 풀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렇게 살았었나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집착이나 또 우리가 쫓고 있었던 우상이나 그 안에 있었던 비전을 가장한 야망에서 오는 불안함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참된 위로, 안식, 기쁨, 치유, 회복, 만족,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 강주원 집사님의 첫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복음 안에 생명이 있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일단 떡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조금 아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에게는 빵이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인 그 빵을 한국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사실 더 정확한 것인데 빵과 가장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한국 음식 가운데 떡을 떠올리고 이것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떡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간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식이 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먹을 때 그 양식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또 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또 성경에 주로 쓰인 생명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있죠. 요즘 유행하는 생명공학, 또 생명산업, 바이오 테크놀로지 하는 이 모든 비오자가 들어가는 게 다 이 비오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 그런데 또 다른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단어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회. 이 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생명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비오스의 생명일까요? 조회의 생명일까요? 네, 당연히 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기 원하는 그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풍랑이 이는 밤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두 사건을 중심으로 너무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그들의 비오스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육체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같지만, 이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등장하지만 오직 이 요한복음서에서만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지를 뒤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 비오스를 채워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조회를 맛보게 해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항상 예수님은 그러하십니다. 육신의 문제, 비오스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이 조회를 소유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그렇죠. 또 엄청난 부를 소유했지만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고독과 허물을 느끼고 있던 삭개오를 찾아가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은 언제나 비오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조회를 채워주시는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회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나의 비오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이 육신적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이 비오스를 좀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오죠.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또다시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필요, 국가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되고 섭섭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망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already와 not 사이의 그 긴장선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비오스의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주 굉장히 고질적인 습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감으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결핍도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갈 것처럼 저 문을 나섰죠.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뭐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만족감을 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때 내가 원하는 모든 선물을 일가 친척으로부터 다 받고 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제 강아지 한 마리만 더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처럼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굉장히 충분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죠? 아멘 소리가 확실히 적어지셨네요. 여러분의 목사가 충분한 목사라는 사실도 깨달으셨죠? 근데 지난주 중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간결하게 그렇지만 너무 강력한 설교를 못할까 너무 아쉬워요. 목사님이 그렇게만 설교를 해주시면 우리 교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좀 적용을 하시죠 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지만 잠시 참았습니다. 다행히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저희 누님이시라서 제가 별로 상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충분하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설 때는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정말 진리 가운데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함을 누리면서, 물론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현실로 돌아가면 쉽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다시 세상이 주는 소리,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들에 귀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다시 내가 이제 계속 이 경주를 해야 되나, 내가 이 끝도 없는 이 개미 쳇바퀴 같은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다시 그 삶 속으로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나를 안락하게 해줄, 또 나를 만족시켜줄, 그리고 나에게 순간적인 재미와 기쁨을 맛보게 해줄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오셨죠? 네, 광야에 오셨습니다. 매주일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상징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아트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에게 간발의 차이로 빼앗긴 그 장자권, 그 축복을 다시 자기가 빼앗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온갖 거짓말과 술수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얻어내었던 그 축복, 내가 이거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장자권을 가진 순간, 오히려 그 순간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야곱이 이끌려간 곳도 광야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죠. 저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얻어내고 빼앗으려고 했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의 첫 출발을 광야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서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경험과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 엘리트 교육으로 자기를 무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그는 40년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조회,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살았다면 겪지 않았을 그런 어떤 아픔, 절망, 부족함, 상처, 불안, 불면증, 우울함, 이런 모든 어떤 증세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다시 우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자리, 바로 광야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려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광야에서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상황은, 그 관계는, 그 아픔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로 걸을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에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생명의 양식으로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을 먹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건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사실 우리 이 말의 뜻을 아는 우리들은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식인종들이다,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먹는다, 그 피를 마신다, 이런 교회 소문이 돌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양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교회가 충만해지는 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런 말이 있죠. 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게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발짝 가는 만큼 예수님께서 나에게 달려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청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저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저 이제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뭘 위해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또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님으로 초청하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다, 간식이 아니고 우리의 주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코칭하시는 코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또는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와서 채워주는 무슨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돼.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며칠 만에 죽습니까? 한 40일 정도 안 먹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죽기 시작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먹는 게 너무 싫어,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알약 하나로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도 지금 여기 안 먹고 오신 분은 없으십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생길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의 주식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밥을 먹어야 그 밥이 우리의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은 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을 잘 먹어서, 매일 먹어서 그래서 강력해진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먹어서 비실비실하고 허덕허덕하고 겨우겨우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지는 그런 약골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한 강력한 교회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와르르르 무너져버리는 그런 허약한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잘 먹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배고픔은 참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이 세상의 양식으로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영적인 배고픔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오스를 위한 양식, 여기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오스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사탄의 아주 고전적인 무기가 나오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근데 그때 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생의 자랑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헷갈리시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비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너무 채우다 보면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끝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탕자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의 배고픔과 다른 또 다른 배고픔을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아버지의 집에 대한 배고픔. 물론 그것은 그에게 아버지 집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격,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그 배고픔을 다시 느꼈다는 것, 그것이 탕자의 가장 잘한 일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배고프다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에게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중국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늘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선배님이세요. 저 이제 별로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이 상태로 충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그러세요. 야, 너는 참 좋겠다. 그런데 니네 교인들은 앞으로 고생이겠다. 그렇게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발전이 없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아, 생명에도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비오스가 있고 조회가 있는 것처럼 배고픔에도 두 가지 배고픔이 있구나. 비오스의 배고픔이 있고 조회의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회가 채워지면, 조회로 배부르면 비오스의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프레이즈 게더링에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사실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막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막장으로 살다가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뭐 350명 학교에서 320등인가 하고 그리고 대학도 서울대는 꿈도 못 꾸고 서울대 법대 뭐 제법 먼 대학 서울에서 그리고 서울대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도 겨우 들어가서 합격하고 나서 도대체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은 어떤 학교 학생들이냐 내가 합격할 정도면 뭐 이러면서 그 대학을 들어갔더니 대학 들어가서도 늘 사고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기쁨에 너무 겨워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성적은 시들시들했다. 달라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 집안은 그대로고 학교 생활도 그대로고 성적도 그대로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등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원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뭘 이루고 싶은 게 없대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나는 충분하다. 바로 그 상태겠죠. 자기는 지금도 이 나이 되면 교단에서 주는 무슨 감투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그 감투를 이제 써야 되는 순번이 됐는데 다 거절했대요. 그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노회장이다, 연회장이다 이런 거 자기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노래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벌써 책을 한 130권 썼고 앨범도 2개나 냈고 그리고 영화도 한 편 만들고 뭐 사실 저랑 같이 사진전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자기는 하면서 하나도 힘도 들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뭘 하고 싶은 건 없대요. 단지 어떻게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우리 청년들에게 더 잘 전해줄까? 뭐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충분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가 그렇게 완전한 만족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사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매일 먹기 위해서는 불량식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양식을 자꾸 먹다 보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 광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정말 너무 잘 살았다. 너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네가 나와 첫사랑을 누릴 때 그 행동들을 다시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행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은 힘든 것이 없죠. 어려운 것이 없죠. 즐겁죠. 불만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막 고통스럽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족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먹어야겠죠. 네, 생명의 양식. 우리 생명의 양식이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너는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